오늘 말씀 제목은 같이 식사해요 라는 제목인데요.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 밥에 대한 일상의 표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부 물어볼 때, 야, 밥은 먹고 지내냐? 고마울 때, 나중에 밥 한번 쏠게. 아플 때, 밥은 꼭 챙겨 먹어. 무언가를 잘해야 할 때, 야, 그래도 밥값은 해야지. 작업 걸 때, 저랑 밥 한번 드실래요? 오랜만에 만났을 때, 나중에 밥 한번 먹자. 부모님이 화났을 때, 야, 넌 밥 먹지 마. 자녀가 화났을 때, 나 오늘 밥 안 먹어. 상대와 심하게 다투고 끝낼 때, 야, 잘 먹고 잘 살아라. 바쁘다고 할 때, 야, 나 요즘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제가 좀 어색하지만 몇 가지 표현들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야, 우리 코로나 잠잠해지면 꼭 밥 한번 같이 먹자. 이런 말 정말 우리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밥 같이 먹자라는 이 말은 우리에겐 하나의 인사말처럼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한테나 같이 밥 먹자 이런 이야기 하지는 않죠. 제가 함께 식사했던 어떤 분의 식사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그분이 워낙 인기가 좋은 분이었어요. 진짜 남녀노소 다 좋아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막 따르고 만나고 싶어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식사 약속 잡기가 어려울 줄 알았어요. 근데 식사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식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식사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식사하기가 되게 어려우신 분일 줄 알았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다 이러니까 자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래요. 자기는 아는 사람도 많긴 하고 또 정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런데 막상 자기가 밥을 먹는 사람들은 누구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꼽는데 한 5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밥 먹을 때는 늘 그 사람들하고 같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밥을 먹었대요. 그래서 그런 분이 저랑 또 식사하자고 하셔서 너무 영광이라고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생각해 보면 정말로 우리는 아무하고나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지는 않죠. 그럼 우리가 보통 밥을 누구랑 먹습니까? 가장 딱 떠오르는 건 역시 가족이죠. 가족이라는 거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친밀하고 가장 작은 기본 단위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가족은 믿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피가 흐르잖아요. 또 태어날 때부터 언제나 늘 항상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또 앞으로도 그럴 관계이니까, 그러니까 가족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그런 관계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나 또 중국 같은 사례들을 보면 기업의 후계자를 정할 때 꼭 어디로 해요? 이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구성원들로 할 때가 무척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가족만큼은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그 가족을 일컫는 표현 중에 식구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기도 하는데요. 이 식구라는 의미를 제가 네이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한 집안에서 같이 살면서 끼니를 함께 먹는 사람, 이게 바로 식구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국립국어원에서 따르면 이 식구의 뜻은 지금은 가족이라는 뜻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즉 무슨 말입니까? 밥을 항상 같이 먹는 그들이야말로 곧 가장 믿을 만한, 또 신뢰할 만한, 또 친밀한 사람들인 그런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밥을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관계적 의미를 지닌 행위 같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여러 사회의 통치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나 황제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누군가랑 같이 밥을 먹는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황제나 왕 같은 사람들은 그 정치적 적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늘 죽이려고 암살의 그 위협을 당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암살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이 음식에다가 독을 타서 이 독살을 하는 거, 이것보다 더 손쉬운 암살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기미상궁이라고 있었잖아요. 임금님한테 식사가 들어갈 때 미리 먼저 여기에 독이 있나 없나 그걸 먼저 맛보고 그 다음에 임금님이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내가 누군가랑 밥을 같이 먹는다? 이것은 내가 너만큼은 신뢰한다, 내 생명을 걸 만큼 난 너를 신뢰해 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밥 얘기를 좀 계속 했는데요, 인간은 왜 이렇게까지 밥을 같이 먹는 것에 의미를 둘까요? 왜냐하면 이 음식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물을 누군가랑 같이 나눠 먹는다라는 것은 곧 생명을 함께 공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하는 행위가 됩니다. 물론 지금 시대는 그 이전의 어떤 인류의 역사 시대보다 음식물의 공급이 매우 풍성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의미를 가지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2년 대한민국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같이 식사하자라는 그 말은 소중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못한 이들에게 야, 우리 코로나 잠잠해지면 꼭 밥 한번 같이 먹자, 이렇게 인사말을 남기는 것은 그만큼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라는 뜻을 전해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특별한 의미를 지닌 이 함께 식사하자는 이 이야기는요, 심지어 성경 곳곳에서도 많이 발견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이 식사의 자리에 사람들을 많이 부르시고 초청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천국도 바로 식사의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이처럼 천국의 의미에 비견될 만큼 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이 식사 자리를 아주 소중히 여기셨고요, 그래서 사람들과 계속 함께 식사를 자주 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람들하고 자주 식사를 하셨던지 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비난할 때 그 비난의 이유가 뭐였느냐, 이겁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는 먹고 와서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이 자주 사람들과 식사의 자리를 함께 하셨던지 너무 먹는 걸 밝힌다고 이렇게 그 적대자들한테 비난을 들으실 정도로 그렇게 자주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이 먹는 걸 즐기시는 분이다,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먹는 그 자리를 좋아하신 것이고요, 그 먹는 것 자체를 좋아하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리와 죄인들과 맨날 드신다고 비난을 받으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이 함께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는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행적을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그러니까 마지막 체포당하실 때죠. 그때는 사실은 내가 내 의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행동이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 여러분들이 사형 선고가 주어졌어요. 내일이면 형이 집행됩니다.
나의 죽음이 내일 확정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그 전날 밤에 느긋하게 다른 사람 초대해서 식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먹어야 사는 인간이겠지만 자기 죽음이 코앞에 있는 걸 뻔히 알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 초대하면서 같이 식사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소화도 안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긴박하고 위급한 순간에조차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가지셨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행위 자체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을 것 같나요? 질문 속에 답이 있는데요. 물론 한 가지 행동만 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시금 이 식사의 자리로 초청하셨다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 장면을 이야기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다시 재회하는 장면이에요. 십자가에서 돌려 돌아가신 이후에 처음으로 그들을 대면하시는 자리입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때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던 이 제자들은요, 모두 배신자들 뿐이었어요.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 체포될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고 배신했던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들하고 밥 먹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셨고 친히 그들에게 이 아침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 또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식탁을 베푸신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엠마오라는 곳으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자신이신 줄을 모르는 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꺼내요. 그런 그들을 들어보니까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부활을 하실 거라는 것도 짐작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자신에 관련된 그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그들에게 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다 보니까 어느덧 그 목적지 부근까지 도달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어딘가로 더 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붙잡아요. 그러지 마시고 늦었으니까 얼른 가서 우리랑 좀 쉬시자고. 그래서 어느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두 제자와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두 제자는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예수님의 여러 일대기에 나오는 그 식사의 장면들 중에 일부들만 모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느낌이 오시죠? 예수님이 얼마나 이 같이 먹는 자리에 진심이셨는지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그렇게 진심으로 대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 심지어는 적대자들이 꼬투리로 잡을 만큼 세리와 죄인들과 우리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려고 그렇게 무던히로 애를 쓰셨을까요? 왜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또 부활 후에도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식탁을 베풀기를 원하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동물들도 그 먹이사슬에 엮여져서 그 무언가 생존을 위해서 무언가를 먹어야만 해요. 심지어는 식물들조차도 햇빛과 물과 여러 양분들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반드시 무언가를 먹어야 그 생명이 유지됩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이 세상 그 어떤 생명체보다 가장 많이 먹는 게 우리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인 창조 이야기에서는 인간이 무엇보다도 먹어야 하는 존재다라는 걸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전체가 인간의 먹을거리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창세기 9장 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살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존재인 우리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전체를 우리의 먹을 것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힘껏 능력을 발휘하여 먹을 것을 획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먹는 것을 먹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그 먹거리들, 그것은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먹을거리를 먹음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계속 연장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의 각 생명체에게 그 필요를 따라 각자의 먹을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단순히 한 끼에 먹을 그 양식, 그 먹을거리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이 육체적 먹을거리만 추구하며 그것에 만족하며 사는 삶을 무척 경계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먹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인간은 그가 먹는 그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뭐라고요? 그가 먹는 그것이다. 여러분, 먹는 게 얼마나 인간에게 중요했던지, 어떤 인간을 정의한다고 하면 그 인간은 곧 그가 먹는 것들, 그것이 그 자체 인간을 상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되게 어려운 얘기 써서 죄송한데 근데 놀랍게도 이 철학자의 이 말이야말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밥 먹으려면 장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트 같은 데를 간단 말이죠. 그래서 마트에 가서 여러 가지 식재료들을 삽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식재료를 사든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 한 가지가 있죠. 뭘 확인합니까? 유통기한을 확인하죠. 왜요? 음식물은 영원히 존재합니까? 아니죠. 그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먹거리들은요, 다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따라서 유한한 것들을 먹는 우리는 결국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스로 친히 우리의 먹을거리가 되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유한한 세상의 먹을거리가 아닌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거리가 되어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지명은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베스와 레헴이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 베스는 뭐냐? 집을 뜻하고요, 레헴은 그들이 보통 주식으로 먹었던 빵을 의미합니다. 즉 베들레헴의 그 히브리어 원래 의미의 뜻은 빵집, 우리식으로는 밥집,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빵집에 그 먹을 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공통으로 기록한 4개의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4개의 복음서가 다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기적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성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두 배불리 먹이신 이 사건,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부르게 먹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왜요?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 최소한 배를 고를 일은 없으니까요. 그 당시에 얼마나 먹을 게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최소한 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우리 굶어 죽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에 수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건 그저 떡을 먹고 배불러서다. 너희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그 떡이 뭡니까? 그 떡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유일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떡이 되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 영원한 참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죠.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따가 행할 성찬식의 아주 중요한 의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도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식사하자고 말을 할 때 여러분은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주님의 식사 요청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알람을 맞추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죠. 마치 우리가 알람을 맞추듯이 이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아니 매일 매 순간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계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좀 더 주님과 깊고 더욱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식구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온전한 하늘나라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행복과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먼저 식탁의 교제를 베푸셨듯이, 같이 밥 먹자고 이야기하셨듯이, 이제는 나도 내 형제에게 식탁의 교제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고 자매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가족관계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앞서 가족이 무엇인지, 식구가 무엇인지, 함께 식사하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미 한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관계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 겁니다. 이 관계를 지키고 또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위해 오셨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 곧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서, 식구로서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서로 함께 식사하는 것처럼 친밀한 관계, 더 깊은 교제를 나누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주저없이 이걸 얘기할 겁니다. 함께 하나 되는 것. 그것보다 더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분명 우리는 나와 다른 이들에 대한 거부감 있을 수 있어요. 성격이 독특해요. 생각이 잘 안 맞아요. 그냥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숨 쉬는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싫은 이유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전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큼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와 다른, 내가 손 내밀기 주저했던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끼리의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참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그룹들이 함께 식사하는 소그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떡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 주님께서 친히 그 몸으로 주신 생명의 음식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같이 식사하자고 손 내밀어 주심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매 순간 다가오셔서 함께 식사하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온전히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식탁에 이제는 같은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를 초청하기 원합니다. 나와 다르고 이해하기 어려운 바로 그 지체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셨음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내게 먼저 그렇게 하셨듯 나도 그들에게 함께 식사하자는 그 손내미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과 참된 교제의 기쁨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